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와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한 해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 징기스칸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는 몽골 사람입니다. 당시의 인구가 징기스칸이 통치할 시절의 인구는 몽골에는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의 15만 명이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구를 가지고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잘 아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다 점령한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점령한 땅보다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땅을 정복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징기스칸은 지금도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징기스칸의 본을 받아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최근 징기스칸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행했는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무려 60년, 그가 살아생전과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끼쳤던 60년의 세월 동안 한 명도 탈영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징기스칸을 배신한 장군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러시아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탈영병과 배신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기스칸의 이 부대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한 명도 탈영하지도 않고 그의 장군들이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연구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벤 호로위츠가 지은 최강의 조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228페이지에 보면 이 징기스칸이 직접 도교 성녀에게 자신을 소개한 편지의 일부분이 나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자질이 없소. 나는 소를 치는 목동이나 말을 모는 마부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소. 우리는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부를 나눈다오. 그는 세계를 호령한 위대한 지도자요, 정복자였지만 늘 소탈하고 휘하의 장군을 한 번도 처벌하지 않고 병사들과 똑같이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잡혀가며 목숨을 걸고 그 부하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니 6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한 명도 배신자와 탈영병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의 발자취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광활한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따뜻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본을 받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제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의 지도자 징기스칸보다 위대한 분을,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본이 되시고 어떤 인간의 존재와 비교 불가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천년을 두고 자랑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자취라는 이 단어는 이크네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크네신은 발자국, 발자취,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눈밭이나 모래밭 사장에 찍혀있는 발자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자취를 따라간다라는 이 말씀은 앞서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그곳을 갔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서 그 발자국을 남겼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었는지를 잘 알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취를 따라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힘을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보폭으로 어떨 때는 천천히 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직접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더 당당하게 걸어가셨는지를 자세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귀한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살아가는데 기도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셨을까요? 그 내용이 먼저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입술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죄라는 단어는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아노미안이라는 이 단어는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 죄를 지을 때 쓸 때 이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이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죄라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안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안이라는 이 단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연결 짓는 단어가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죄라는 것을 연결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쓸 수 있는 이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관련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 자체가 아예 그 존재 자체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은 그 첫 출발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는 순수하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죄 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서 주셨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본성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발자취의 그 삶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의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를 직접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히시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칼을 들고 군인들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이 품고 있던 칼을 들고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말고라는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 칼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욕을 욕으로 맞대응하는 사람은 욕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화로 맞대응하는 사람은 결국 그 화에 의해서 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바로 동원해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군단은 6천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은 7만 2천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번만 하면 수만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힘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내가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그대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딱 그 당시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러 그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옆에 있었던 다윗의 동료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을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맞대응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희롱과 모욕 앞에서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폭력과 정죄 속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신뢰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응당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 속에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자취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죄를 의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의 시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하셨으므로라는 이 시제는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의 시제는
과거에 한 번에 그것이 해결되면 이제 앞으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희생 제사처럼 잘못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징계를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타인에게 작은 가시돋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더 큰 가시로 찌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억울한 일 하나에도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남을 존중하고 세우기보다 얕잡아보고 말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삶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참지 못하고 내뱉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법이 우리의 삶을 평생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